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드디어 이제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배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인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모두 헛짓임으로 시간 낭비입니다. 시간 낭비, 사실상. 그러면 예수께서 친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치셨는데, 그걸로 우리가 기도하면 말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깊이 교제하게 하심으로 그 은혜와 영광이 풍성한 삶이 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7절로 11절 말씀인데, 자,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9절에서 이미 끝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 말이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하라는 말 자체가, 이것은 본질적으로 이방인과 같을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미 여기서 우리의 기도가 이방인과 다르다는 것은, 자, 우리의 모든 필요와 간구를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는 걸 전제로 하고, 그 거룩하신 분이 내 아버지라는 걸 선언함으로써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를 여기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순서대로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기도에는 반드시 그 고백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가 나를 아버지라고 고백하느냐,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기도는 관계가 전제되어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아버지 딸이 아니면 기도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그 뜻이에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버지를 부를 수가 없죠. 그래서 PPT 보여주세요. 자,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은혜가 되냐면, 아버지는 친밀감과 돌봄을 얘기하죠.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그 주권과 위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면서 친밀감을 느끼면서 경외하는 그 양가 감정을 가진 그 아버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하여 얻게 되는 양자가 되는 것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 기도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절대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그리고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므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아, 요게 딱 들어와야 돼요. 그럼 뭐예요? 이미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가 시작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시작되는 은혜와 이것이 나를 치유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두렵고 어렵고 힘들고 나를 상처 주고 고통받게 하고, 왜 그러냐면 세상이 죄되기 때문에 그렇대. 죄된 세상에서 그러면 육신의 부모 자식 관계도 상처 주고 형제도 공격하고 여러 가지 구조 안에서 믿었던 것에서 더 상처를 받으니까 상처가 컸단 말이죠. 근데 지상에서 받았던 상처와 아픔 이런 거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주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에 많은 것이 치유됩니다. 그럼 내가 누구냐? 그럴 때 죄로 인해서 아버지로부터 격리된 존재였는데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십자가와 보혈로 아버지와의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구나. 그럼 그 아버지 품에 안겼구나. 그걸 감격해서 부르는 게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다음 10절,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요 10절과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요게 이걸 알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을 만나기가 무지하게 어려워요. 근데 이방인의 기도와 아주 본질적으로 우리의 기도가 다른 두 구절이 이미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에서부터 이방인과 구별되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기도의 본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PPT 보여주세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뜻이 뭐냐면 우리의 모든 감정과 생각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압도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의 모든 감정과 생각을 압도해 주세요, 이 기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압도되길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지 않고 순수하고 바르게 가르쳐지는 게 바로 여기에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 제대로 그 말씀의 뜻 그대로 선포되느냐,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느냐, 요 관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내가 압도당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 매일같이 내가 하나님께 압도당하기를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 요 포인트가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그러면 자, 대부분의 인간은 왜 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종교적으로든 철학적으로든 뭘 고민하냐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 답 찾으신 분 있어요? 그러면 뭐 수행을 하든 뭘 하든 이거 알 길이 없다. 왜 사는지 몰라요. 근데 살아요. 그러니까 헤매요. 그런데 우리는 반사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시해 놓은 장난감 로봇을 만들길 원하시느냐? 그렇게 알아들으면 큰일 난다.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래서 제가 그 예를 많이 들죠. 성탄절이 다가오면 더 예수의 은혜와 사랑에 사무치게 되는데, 그래서 그 누르면 반사적으로 말하는 인형 있죠. 배를 꾹 찌르면 I love you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I love you. 그러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냐? 그러면 배를 꾹 찌르면 I love you 이게 기도냐? 그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해돼야 되는 거예요. 로봇으로 창조하신 게 아니라 내가 내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고 싶은 사랑이 그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예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는 거예요.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게 기도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를 귀담아 듣는 것도 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사랑함으로 그의 말을 순종하고 싶으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깊이 기도드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머리에 완전히 탑재해야 될 개념이 압도당한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냐면 나는 왜 살지? 뭐 때문에 살지? 뭐 때문에 밥 먹고 뭐 때문에 학교 가고 뭐 때문에 공부하지를 물을 수가 없다 그 뜻이에요. 압도당하는데 어떻게 물어?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불가항력적 은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에 강타당하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뭘 맨날 고민을 하고 막 이걸 어쩔까요 저쩔까요가 아니라 압도당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다. 그러면 이 기도는 뭐냐면 압도시켜 주세요 그 말이에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완전히 휘어잡아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인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 기도 속에서 이 순서를 지키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버지 앞에 엎드리죠. 저는 아버지가 좋아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저는 아버지 거예요. 이게 막 가슴에서 올라와요. 기도가 시작된다. 그럼 그 안에서 뭐가 지금 제일 간절한 거예요? 무슨 금거북이 샤넬백 이게 아니라 지금 뭐가 나와야 돼요? 압도당하는 주님, 전 너무 사랑합니다. 저를 은혜로 완전히 압도당하게. 그게 뭐예요? 영광의 크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영광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릇의 크기다.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놀라운 은혜로 나를 압도시켜 주세요 그거라고. 이게 우리 기도의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지 않고 순수하게 선포돼야 이게 가능해진다. 그래야 그 이름을 높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벗어난 거짓 교리와 이단성 있는 모든 짓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죄악의 넘버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압도당한다는 뜻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말씀 그대로 선포되고, 그걸 듣는 우리가 그 은혜에 압도당해서 그 말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기도다. 그런데 요 다음 페이지 보세요. 여기서 이제 기가 막히게 삶의 목적이 명확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이 기도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는 이방인들이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이 누구실까? 위대하시구나. 이렇게 느낀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게 뭐예요? 복음을 증거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다음 페이지.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말씀이 기가 막히다. 나라가 임한다는 게 뭐냐?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러면 자, PPT 보여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 주제. 이게 뭐냐면 첫 번째가 내적 통치예요. 이너 가버넌스라 그래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은 언제나 삼위일체적이시다. 우리 하나님의 사역은. 그럼 성령께서 탁 역사하시면 우리가 부패된 육신과 욕망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정복해 버리셔. 그게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내적 이 마음을, 우리의 마인드를 완전히 정복해 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뜻은 개인적으로 우리 지체 각자가 성화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 뜻을 완전히 박살내 주세요. 그 말이에요. 나를 다스려 주세요.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나라 임하시며 라고 하는 것은 내 인간적 의지와 욕망을 완전히 박살을 내주세요. 그 뜻이에요. 그러면 그 뜻은 뭐냐면 나를 통치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선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셔야 예수의 사람이 됩니다. 예수를 느끼고 알고 기억하고 기념하고 사랑하고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다 그러면 온갖 뻘짓하는 게 아니고 거기 달려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통치받고 있느냐? 내가 거기 완전히 정복당해서 굴복당하느냐? 그럼 이게 통치의 문제라 그랬어요. 주권의 문제고 누가 주인이냐 이렇게 묻으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 욕구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그렇게 딱 전환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뭐라고 한다고요? 성화된다. 그러니까 계속 부서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뭐가 남아있어. 그래서 내 육신의 정욕이 막 움직여. 그래서 이걸 끌고 가려고 그래. 그럴 때 기도함으로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은 신비한 현상을 체험하는 게 아니라 그 욕망이 다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얘기는 내가 거기에 굴복한다는 뜻입니다. 통치를 받는다. 그러니까 마치 여리고성이 확 무너지고 여호수아 군대가 점령해버리듯이 나의 모든 내면이 점령당한다. 그게 주님 나라 임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다음 페이지. 이것이 외적 통치로 확장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은 나를 사용하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적으로는 내가 정복당하죠. 그러면 주의 뜻으로 성령 충만한 나를 만드셔서 그대로 끌고 나가신다는 것은 여호수아처럼 사용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를 사용하심으로 교회가 확장되고 나를 사용하심으로 세상의 악한 권세들과 불의가 무너지고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되게 하신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아를 쳐서 복종시킨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나가서 점령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표가 뭐예요? 우리를 출애굽시키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을 정복시키신다. 그게 그대로 기도로 가르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내가 이제는 애굽에서 종로로 타고 등짝에 채찍 맞아가면서 벽돌 굽던 내가 아이고 그놈의 삼겹살하고 상추쌈에 꽂혀있던 내가 이제는 광야를 거치면서 만나로 만족하고 메추라기도 가끔 먹고 이러면서 가나안 땅에 왔더니 하나님이 명하시는 게 뭐예요? 정복하라. 그러면 출애굽을 통해서 이너 가버넌스를 완성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든다. 그러면서 강력하게 세우신 게 뭐예요? 제사 드리는 예배자로 세우셨다. 이게 뭐예요? 아바드다 그 말이에요. 네 직업으로 나를 영광되게 해봐. 그거예요. 그 명령을 받으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악의 세력의 확대를 막아버리는 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 된다. 근데 나를 쓰신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 속에 나를 사용하소서가 담겨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간구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해서 그렇게 성화된 나를 쓰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신다 그 말이에요. 와, 그렇구나. 나를 사용하셔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잘못된 기도 속에서 나를 사용하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가 내 야망의 실현으로 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내 야망을 완전히 정화시키시고 성화시킨 상태에서 주로 충만한 상태에서 글을 쓰신다 그 말이에요. 그걸 기도한다. 그러면 내 욕구와 욕망이 완전히 성령의 은혜로 박살나기를 간구하면서 그렇게 변화된 내가 오직 예수의 능력으로 나가서 악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데 쓰임 받겠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자, 예수의 제자들이 나타냈던 강력한 능력은 어디 있냐면 그 상태가 되면 주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이 뜻이에요. 그럼 이걸 기도하고 나갔다. 그러면은 전에는 자, 성전 미문에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웠어. 기도로. 그러면 뭐가 중요해 지금? 방송국 어디 갔어? 빨리. 교계 기자 어디 갔어? 이럴 때 꼭 애들이 딴 데가 있다. 이러면서 이걸 찍어야지. 그러니까 뭐예요? 강단에서도 맨날 광고. 이게 광고요, 설교요. 근데 지긋지긋한. 그거 하고 앉아있다. 그럼 그거 뭐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래서 근데 제가 우리 개척하고도 초반에 설교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맨날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누구를 장풍으로 쓰러뜨리고 어디 가서 집회했는데 누가 쓰러지고 그거 아니 무슨 청년 집회를 하는데 1시간을 그걸 간증하고 있더라고. 그때 똑똑한 청년들은 무슨 퀘스천을 갖겠어요. 그거 1시간 설명할 거 지금 하면 되잖아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있다가 비참함을 느꼈다. 저 시간에 그냥 한 10분쯤 됐을 때 너 나와 해서 장풍으로 날리면 되잖아. 그리고 자기가 어디서 집회할 때 어떤 청년이 바닥에 붙었는데 그럼 붙이면 되잖아 지금. 그거 막 입으로 막 그걸 어떻게 붙었는 걸 막 묘사할 그 시간에 그냥 붙이면 되잖아. 이거만큼 허무한 게 어디냐 그 말이에요. 그럴 때 그게 뭐예요? 지금 왜 이 상황에서 성전 미문에서 지금 앉아있던 애가 일어났는데 이때 카메라가 안 오냐고 지금. 그게 아니라 그런 자를 스스로 내가 그런 자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걸 매달면 진짜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가 기도하면 그가 들으시는 거예요. 이 원리가 기도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왜 맨날 그거 간증하는지 알아요? 그렇게 안 되니까. 그리고 기껏해서 잘 보세요. 바울이 했던 거는 바울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고 베드로가 했던 거는 이렇게 세우고 그거 불가능한 거죠. 이제 날 때부터 못 걸었는데 그걸 하니까 근데 몇 쓸데없는 것만 하더라고. 그러지 않아요? 장풍 맞아서 넘어져 보고 싶으신 분. 그걸 왜 하냐고. 그게 제일 이해가 안 가.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그게. 잘못해서 넘어지면 허리 삐잖아. 침 맞으러 가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자, 다음 페이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기도하는 건 나를 사용하시라는 의미도 담겨 있다. 근데 여기서 기가 막힌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저한테 기도받을 때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제 입술에서 이게 툭 튀어나오는 걸 들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처음 왔을 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성도님들 중보해 줄 때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를 나도 모르게 선포한단 말이에요. 그 뜻이 뭐냐? 그럼 요거 뜻을 알고 기도해야 돼. 뭐냐면 우리 뜻을 무너뜨려 달라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의 뜻을 파괴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지 못하고 그분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게 막는 그 육신과 세상과 마귀의 모든 악한 의지와 계획이 철저하게 꺾이고 방해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방인의 기도와 같을 수가 없어요. 이방인은 자기 뜻이 실현되게 하려고 오는 거예요, 기도하러.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참 그리스도인은 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권능으로 내 뜻이 파괴되도록 해달라,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강단에 선 주의 종은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과 나의 인간적 욕심과 탐욕과 이런 것들이 완전히 깡그리 와르르 주의 통치로 부서지기를 기도하고 강단에 쓴다, 그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도록.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 말씀을 듣고 나가서 말씀대로 삶으로, 거기서 우리의 기도는 어디 있어요? 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내 야망, 내 뜻, 내가 품은 거.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정치인들 교육을 많이 시켰단 말이에요. 기독교적 정치관, 세계관 이런 거. 그럴 때 그분들이 꼭 강의 끝날 때 교수님 같이 기도하시죠 이러면서, 뭘 기도해 드릴까요? 뭘 중보해 드릴까요? 그럼 이번에 꼭 당선되도록. 그럼 제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박살을 내달라.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 사람이 품고 있는 그 야망이 완전히 부서지게 해주소서. 그 얘기는 뭐 이 사람 구해달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뜻도 모르고, 아, 하나님이 나를 당선시키는 게 뜻이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다. 그러면 이걸 또 크리스찬들이 잘못 알아들어갖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창업을 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럼 망하라고 기도한다. 그 뜻이 아니라. 그 뜻이 아니고. 근데 실제로 술집 오픈할 때 제가 망하라고 기도를 해줬어요. 면전에서 기도해 달라고 해서 속히 망하게 하셨고, 이곳에 그 누구도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시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얘기가 뭐냐면, 뭐 창업하는 것마다 퍽싹 망하게 해주세요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내 욕망이 아니고 주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근데 그러니까 앞에 구절과 뒤에 구절이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 그 말이 하늘의 뜻이 여기서도 이루어지게. 그럼 나를 쓰소서. 그 말이에요. 그럼 나를 쓰면 어떻게 돼?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쓰소서. 그럼 이 사업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그 말이에요. 그게 가능해? 그럼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에서 이게 완전히 이해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성도가 개업할 때마다 망하라고 기도하는 분이야? 그게 아니라 흥하는데, 그 흥하는 게 이교도들이 생각하는 흥하는 것과 완전 다른 얘기다. 만약에 이게 흥해서 자식이 병들고 아버지 돈이나 노리고 그런 애로 클 것 같으면 안 키워주시는 게 낫다.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사람들 죄 짓는 걸 돕는 사업장으로 변할 것 같으면, 근데 뭐예요? 생명을 확장하는 사업장이 될지어다.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이게 우리 생업과 무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육신과 세상과 마귀의 모든 악한 의지와 계획이 철저하게 방해되도록 역사해 주세요를 기도한다. 그럼 뭐예요? 내 육신의 그 욕망, 죄성 이런 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다 박살이 나게 해주소서 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 여기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값싼 은혜, 회개 없는 용서, 십자가 없는 영광을 거부하게 하신다. 그래서 고난과 희생이 따르는 값비싼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받아들이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도의 정수가 여기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싸구려 값싼 은혜를 취하는 게 아니라 내가 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누군가를 용서함으로 자유를 얻고 그 가운데서 영광에 압도당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 길로 나가는 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제자도의 정수를 이룬 다음에 어디로 가냐? 다음 페이지. 이걸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게 에피우시오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먹고 마시는 거, 심지어는 옷, 신발, 집, 밭, 가축, 돈, 재산, 착한 배우자,
자녀, 일꾼, 착실하고 믿을 수 있는 통치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지하게 기도하면 못된 배우자가 선량해집니까? 예스. 안 믿는 친구지. 아멘이 한 명도 안 나오지. 그럴 리가. 이런 의심에 그게 너무 뜨겁게 표현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일용할 양식에 담겨 있어요. 기가 막히다. 심지어는 그 지배 권력조차도 선한 애들로 교체해 주세요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일용할 양식에.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사는 모든 문제의 영역을 다 관장해 주세요. 그런데 전제가 뭐였어요? 우리가 고난과 희생의 각오, 값싼 은혜를 전제한 상태에서 그럼 하나님께서 섭리로 이 시대를 다스리시기 위해서 악한 사람을 보낼 수도 있고 때로는 전쟁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걸 섭리 안에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래서 오늘 이 주기도문을 강의하는 중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은혜가 강타될 것이 뭐냐면 보통 안 믿는 사람들도 뭐라 그러냐면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자는 인생을 논하지 마라 이런 얘기 한다고요. 근데 그게 우리랑 뭔 관계가 있슈? 그러면 자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눈물 젖은 빵을 먹는다. 근데 이게 느낌이 달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인생을 논하려면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봐야 한다. 그거는 먹고 살기 힘들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견디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크리스찬들은 견디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젊은이들한테 버텨라. 버티는 놈이 승자다 이런다. 그런데 버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공세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정복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여호수아의 군대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눈물 젖은 빵은 뭐냐면 빵을 놓고 기도하는데 일용할 양식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에 젖어서 눈물로 기도하니까 빵이 젖는 거예요. 저쪽 빵은 뭐예요? 자, 지금 인정받지 못한다. 세상으로부터. 그럼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면서 뭘 다짐하는 거예요? 기필코 성공해서 보여주겠다. 그리고 지금 나를 홀대한 자들 어떻게 되나 보자. 그래서 제가 그 어릴 때죠. 서태지와 아이들 처음 나왔을 때 그거 막 비평한 사람들 굉장히 화가 났어요. 어린 마음에. 저것들이 뭘 한다고 함부로. 그러면서 저것들이 분명 후회할 거야. 근데 진짜 후회하더라고. 서태지가 너무 잘 된 거예요. 난 알아요. 이러면 쟤들이 바보라는 사실을 알아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판이 바뀐 걸 모르잖아 지금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렇게 해갖고 안 되는데 니들이 안 되지 니들이. 벌써 제 또래들은 열광하기 시작했는데 뭔 소리야. 그러면 그거 비평 뭐 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미 멜로디 나올 때 흔들면 끝나는 건데. 그걸 바보같이 막 논하고 있어. 그럼 서태지가 뭐라 그랬어요? 이를 갈면서 우리한테 뭐 70점을 줬어? 각오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눈물 젖은 빵이에요. 네? 그럼 뒤에 두 명 있잖아요. 걔들은 막 도가니가 나가도록 춤을 추고 연습을 하면서 뭘 다짐할 거예요. 이거 내가 여기를 정복할 거야 이러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크리스찬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 아니라고. 그럼 뭔데? 그 빵의 의미가 오늘 완전히 성탄을 앞두고 은혜로 압도당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알아야 그게 이해가 된 거예요. 현세의 삶을 지탱하는 모든 조건이 포함된 건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는데 근데 저 빵이 눈물의 젖음으로 세상을 바꾼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크리스찬의 빵을 달라는 기도예요. 자, 다음 페이지. 자, 부자들도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양식이 쌓여 있어. 그럼 양식 달라고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모든 삶의 실존적 조건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양식 쌓여 있으면 뭐해? 소화가 안 돼. 건강을 잃어서 끝나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저 기도는 실제로 창고에 양식이 있든 없든 다 해야 되는 기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 다음 페이지. 자,
하늘의 양식과 기도의 능력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 주 기도문의 핵심이에요. 자, 2차 세계대전 중에 전쟁사에 남는 전투가 있어요. 그게 벌지 전투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숲속에서 막 벨기에 국경 근처인데 이 숲이 아르덴 숲이에요. 여기서 아주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 숲에 작은 오두막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12살이었던 빈켄이 어머니랑 이제 전쟁통에 요 오두막에 숨어 있었는데 하필 그 숲이 전쟁터가 돼버린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그런데 여기서 뭔 일이 일어나냐면 길을 잃고 부상당한 미군 병사 3명이 문을 두드린 거예요. 이 오두막을.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문을 열고 미군 병사 3명을 들어오게 해갖고 거기 마침 있던 닭을 잡아가지고 수프를 끓인 거예요. 근데 닭고기 수프 냄새가 퍼지니까 이게 얼마나 냄새가 맛있게 나겠어요? 그랬더니 이번엔 또 문을 누가 두드렸어요. 근데 문을 열었더니 독일군 병사 4명이었어요. 오메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오두막 폭파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총 쏘면? 그럼 엄마랑 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어머니가 기도의 어머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다? 자, 어머니가 독일군한테 단호하게 여기서 독일군은 민간인도 학살하는 군대 아니에요? 나치인데 지금 엄마가 지금 무슨 담력이 있는 그래가지고 독일군한테 호통을 친 거예요. 들어와서 이 수프를 먹게 해주겠다. 그렇지만 여긴 먼저 온 손님들이 있다. 니들도 배고파서 왔지? 지쳐서 왔지? 근데 하필 이날이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인 거 니들 다 안다. 우리 다 기독교 문화권에서 자랐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니들은? 오늘은 절대로 총질하면 안 된다. 그냥 이걸 편안하게 맛있게 먹어. 그러면 여기에 예스 하면 들어오고 노 하면 못 들어와. 이랬는데 독일 군들이 순한 양처럼. 그럴 리가 없지. 나치가 지금. 얘들은 예스가 아니라 나인이네, 나인. 노 하지 말고. 그냥 들어올 거야? 이러니까 순종하고 들어왔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그랬더니 그 좁은 오두막 안에서 미군과 독일군이 한식탁에 앉은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식사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하니까 그냥 병사들 눈에 눈물이 막 고이잖아요. 근데 그 실제 그 아들 저 배가 많이 나왔어요. 많이 드셔가지고. 근데 그 당시에 그 수프와 빵을 먹었던 그 미군 병사랑 만난 거예요, 저게. 1996년에. 그래가지고 이 어머니의 기도가 어떤 기도냐? 그러면 지금 독일군과 미군이 다 녹아내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빵이 눈물에 젖는 거지. 이게 무슨 뜻이냐 도대체. 그럴 때 이겁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다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의 기도예요. 이것은 서로 살기 등등해서 죽기로 싸우는 전쟁터에서도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진실된 기도가 그래서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자, 여기서 수프와 빵을 먹고 저녁을 보내고 크리스마스 아침에 이 위생병이 부상당한 미군을 보고 그날 밤에 밥 먹다가 미군을 치료해줬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치가 미군을 치료해주고 다음날 크리스마스 날 아침이죠. 서로에게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 니들 안전하게 니들 본대로 돌아갈 수 있어. 이렇게 서로 알려줘서 각자 돌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전시에. 그리고 그 전쟁터가 된 숲속에서 오두막이 살아남았다. 이게 양쪽에 의해서 완전 쓸어버려지면 엄마랑 아들 죽는 거 아니에요? 그 상태인데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냐?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보세요. 이 빵을 은혜의 눈물로 적시는 이 기도가 얼마나 강력하냐?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터전을 보호하십니다. 이게 내 자식을 지키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그러니까 전쟁터 한복판에서 그것도 2차 대전 내내 전쟁사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로 기록된 그 숲에서 오두막에서 엄마와 아들이 살아남았는데 그것도 스프와 빵을 양 군대 군인들에게 먹여서
다 살려서 보냈다.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확신을 가지세요. 나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심지어는 나를 사용하실 때 내가 전쟁터 한복판에 있든 그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내가 이 은혜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그 영광에 압도당할 때 그 진실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지키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태에서 뭐예요? 우리는 단지 나와 내 자식을 보존하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드린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는 그 기도는 은혜와 사랑으로 압도당해서 그 빵을 나의 기도의 눈물로 적실 때, 그 빵을 뗄 때, 이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성찬을 그대로 느끼셔야 돼요. 내가 양식을 구해서 그 빵을 뗄 때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성찬이 될지어다. 그러니까 나의 일상이 기도로 매일같이 거룩하신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성찬이 되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나의 이 직업이 어떤 자리냐? 바로 그 자리다. 생명을 살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고 성전 미문에서 평생 걷지 못해서 그 고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거지로밖에 살 수 없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로 일으켜 세우는 그 능력이 성도들에게 나타날지어다. 우리가 송구영신 기도회를 향해 나아갈 때 이걸 다져야 됩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또 이방인들과 같이 내 욕망과 내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하나님께서 나의 욕심과 야망과 더러운 야욕을 완전히 부셔버리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무장시켜서 나를 그의 자녀로 세우실 때 내 입술의 기도가 어떤 강력한 능력을 나타낼 것이냐. 전쟁터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안에서 내가 나눈 이 간절히 기도하는 전쟁터에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식량이 부족하겠습니까? 그 식량을 전쟁 중인 군인들과 나눌 때 그들을 감화시켜 서로를 총불을 치우고 서로를 치유해주며 안전하게 돌아갈 길을 가르쳐주는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가 현존하시는 그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하신 겁니다. 우리의 일상이, 우리 사랑하는 PL 교회의 성도들의 일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압도당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제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다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생업이 진정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된 거룩한 성찬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빵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을 구하고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풍성한 식탁을 허락하실 때 우리의 직업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며 우리의 직업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심으로 수많은 생명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기도하고 나아갈 때 예수께서 길을 여시며 사막에 물을 내시는 놀라운 권능의 역사를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보이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이 담대하게 나아갈 때 길이 열리게 하시고 이제 생계를 위해서 조마조마한 삶이 아니라 당당한 경제력을 갖추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 길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그 거룩한 영광에 압도당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나약함에서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어리석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아와 나의 욕망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오직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시며 땅에서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통치하시고 어디에 있든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시는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고백할 때 우리가
어떤 두려움도 없이 담대하게 부르신 산지를 점령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 마귀의 더러운 괴계가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더러운 욕망이 우리를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가 기도로 눈물 젖은 빵을 먹고 나눌 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능력과 그 영광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에 온전히 압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시는 권능이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고 나약함과 패배감과 슬픔의 쓴뿌리들이 아니라 이제는 온전한 은혜로 통치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시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며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권능에 압도당하게 하시옵소서. 사막에 물을 내시는 것을 목독해 하시며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제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조건이 은혜로 변화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주님, 우리가 그 영광에 압도당하게 하심으로 우리 성도들의 생계의 터가 이제 간신히 먹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그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다스리심으로 우리 성도들 그 누구도 생계의 어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시고 당당한 경제력을 갖추게 하셨어요. 우리를 사용하셔서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 결단의 뜻으로 오른손을 번쩍 들고 제 말을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사옵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오니 나를 쓰소서. 주님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실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과 권능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임할지어다. 주님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결단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가 임하심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세우시고 아버지, 생계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성도가 단 한 명도 없게 하시며 당당하고 자율적인 경제력을 갖게 하시며 성큼성큼 걸어나갈 때 주께서 역사하심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며 사막에 물을 내시는 놀라운 권능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참된 일꾼으로 여호수아와 같은 장수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이제 놀라서 뒷걸음질치고 놀라서 숨는 사람들이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며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들어스치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담대함으로 무장시키시고 말씀과 충만한 은혜로 채우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생명을 구하게 하시며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시며 은혜로 우리를 압도하시며
영광으로 우리를 압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완전히 주님 앞에 항복하기를 원하며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완전히 주님 앞에 항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완전히 결단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려움 없이 우리를 지키시는 그 따뜻한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임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친밀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일평생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며 전쟁의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그 은혜로 독수리 날개로 감싸시며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일신을 걱정하며 근심 걱정하며 나날을 초조히 아프게 보냈던 모든 시간들이 지금 이 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끔히 사라지게 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보혈로 씻어지게 하셨어. 눈보다 더 희다 하시는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드사 아버지 더 깊은 은혜로 우리의 자아가 아버지 앞에 완전히 항복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더 깊은 쉴만한 물가로 아름다운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보증하신 그 쉴만한 물가로 우리 양떼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완전히 항복할 것을 결단하며 그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제 영광으로 압도당함으로 이제 우리를 쓰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뜨겁게 기도하실 때 가정의 모든 어려움이 물러가고 나를 괴롭혀 눌러왔던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해소되며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일상을 낙심하게 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주의 통치로 진멸시키시며 우리의 탐욕과 욕심을 무너뜨리시며 주께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현실의 고통과 실존의 아픔과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조건들이 이제 기도 속에서 변화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는 그 기도 속에 우리의 일상을 관장하는 모든 조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보좌 앞에 무릎 꿇고 완전히 항복함으로 주의 통치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며 주의 은혜와 권능으로 압도되게 하심으로 우리 성도들을 세우신 곳에서 이제는 내 능력과 내 의지가 아니라 오직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예수의 권능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며 예수가 우리의 모든 것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실존적 고통과 아픔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며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며 이제 우리를 압도하는 어떤 대적도 우리를 압도하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클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시며 우리를 치유하시며 오직 은혜로만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제 종이 기도할 때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손을 들고 결단할 때 주께서 기쁨으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 어떤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는 그 기도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삶의 조건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얽어매고 아프게 했던 모든 악한 권세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사단마귀의 계계가 파괴되는 걸 보게 하시고 나의 욕망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하심으로 주님 이제 거룩하시고 크신 그 영광의 압도됨을
감히 능가할 힘이 없음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영광이 나타날지어다. 주님, 우리 성도들을 새롭게 하시며 어디서도 보호하시는 그 따뜻한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아버지의 품 안에서 보호받는다는 그 확신을 갖게 하시며 이제 우리의 삶을 흔들었던 모든 더러운 역사가 고통과 상처의 쓴뿌리들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로 말끔하게 됐음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이제 담대히 걸어나갈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손과 발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통치하심으로 이제 우리를 사용하심으로 우리가 눈물에 젖은 기도의 은혜로 눈물에 젖은 빵을 나눌 때 우리의 일상이 성찬이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놀라운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강력한 권능이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PL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심으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헌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성도님들, 이 기도가 뭔지를 알아야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큰 은혜를 누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배운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순서를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우리 나를 사랑하시는 그 친밀한 아버지를 가슴에 깊이 중심에 두고 그 아버지가 내 모든 호소와 아픔과 외침을 들으신다. 그분은 너무나 사랑이 많으셔서 그 유일하신 아들을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력한 압도하는 영광의 권세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송구영신까지 달려가고 2026년을 열어 젖힐 때 우리 성도님들의 목전에 영광을 보리라. 이제 눌리고 숨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딸답게 나가서 정복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눈을 감아서 못 봤는데 다 오른손 번쩍 드셨죠? 하나님 앞에 결단한 기도는 반드시 효력이 있습니다. 이제 그 결단하신 그대로 나가서 이제는 우리가 매일같이 드리는 눈물 젖은 빵을 뗄 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성찬이 되게 하심으로 전쟁 중에도 그 생명을 지키시고 심지어는 병사들까지 화해하게 만드신 그 사랑의 권능이 이제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자, 봉헌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좀 전에 하나님께서 소명으로 주신 직업의 수확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산 제사로 우리를 바침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산 제사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주께서 기뻐하시며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도들을 세우신 그 소명의 자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압도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삶에서 친히 목독케 하여 주시옵소서. 대대로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성탄절 설교 본문이 독특하죠.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독특합니다. 핵심이 어디냐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요. 동방박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그 이상의 선물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고 뭐가 걱정이 되겠습니까? 이제 눈물 젖은 빵을 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물 젖은 빵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와 감격의 눈물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그러면 한번 해죠. 우리가 할렐루야. 자, 축도함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세상에 파송합니다. 지금은 십자가의 그 거룩하신 공로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사 부활 승천하셨어. 압도적인 영광을 보여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고도 깊은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 감화하시며 예수의 능력을 목전에서 보게 하실 그 영광이 머리 숙여 기도한 우리 PL교회 성도들 위에, 온라인 성도들 위에, 그 후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탄 예배까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중보해 주시고 또 오늘 선포된 말씀이 그대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실현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성탄을 준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탄절에 뵐게요.